우리 민수기를 이제 묵상해 오면서 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정말 탁월한 지도자인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들어갔다라는 것. 그냥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백성들을 이끌고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또 흉내낼 수 없는 이건 탁월한 모세의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성공으로 끝났으니까 그렇지, 만약 실패했다라고 하게 되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우리의 입에도 올리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또한 탁월함 중에 하나는 이 자기의 생애가 마치면서 다음 세대, 이제 그들이 들어갈 땅에 이제는 영적인 청사진 또는 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살펴본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세대가 교체되어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다음 세대가 미래로 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 이 올무가 되는 것을 제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내 자녀들의 삶에 이 올무가 되는 것, 걸림돌이 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빚을 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깊은 병에 들어 있다든지, 또 아니면은 마음속에 담대함이 없이 뭔가 삶에 용기가 없는 이러한 자녀가 있다든지, 그렇다면 이러한 걸림돌들을, 이런 올무들을 제거해 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마 격려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세 번째 일을,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 죽음이 이제는 다가오고 있는 시간에 그 일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 그는 이 미디안과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쳐서 물리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제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말 마지막 시험이 바로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특별히 바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데려다가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저주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발람 선지자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험은 바로 이 발람이 발락과 의논해 가지고 이 부올의 시험을,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미디안 여성들, 모압의 여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범죄케 한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였고,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연병으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다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판단은 이 모압과 그리고 이 미디안 그리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올무가 될 것이다.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모세를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걸림돌을 제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올무를 벗겨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모압과 미디안 그리고 발람은 그대로 남겨두면 계속해서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의 여인, 미디안의 여성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이 부월에서 실패한 그러한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실패의 상처가 시시때때로 덧나서 저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일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고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죄에 빠뜨리게 한 그들을 공격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전멸시키고 그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가지고 오게 한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유혹한 것은 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모압 사람들 사이에 미디안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라고 보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좋아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미디안을 그 쳐서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미디안, 모압, 발람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고 그리고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함정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 올무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이거 참 고약한 버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고 이 모압과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제를 깨끗이 처리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미디안 여자들이 계속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치근덕거리며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유 때문에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약해서 과거에 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처리는, 과거에 대한 뒤처리는 깨끗하게 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이성 문제이거나 또는 돈 문제이거나 또는 말이나 신용의 문제이건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모세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에서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에게 넘어간 것은 앞으로 두고 부끄러운 추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추문을 정리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걸림돌을 제거해 주라. 이 올무를 벗겨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쓰러뜨리는 계획이 발람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발람을 하나님의 종인데도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앞으로 두고 또 이스라엘을 이런 식으로 올무를 놓고 함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발람을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도 있어서 한번 시합에서 진 팀은 이상하게 그 뒤에도 그 팀만 만나면 계속해서 진다는 이와 같은 그러한 습관들이 붙여집니다. 전력상으로 충분히 그 팀보다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만 만나면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안 되죠. 이 감독이나 코치진들은 이상한 작전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번 겨루게 되어질 때는 저들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특단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팀만 만나면 그 팀의 이름만 듣게 되면 두려워 떨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삼류팀으로 전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모압 여인들의 죄, 이 미디안 여인들의 죄를 갚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발람을 제일 먼저 처단할 것을, 제거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가 교체된 그들이 날개를 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문에 실패의 아픈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접 맞상대해서 싸워서 그 고리와 올무를 끌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할 때 직접적으로 맞상대해서 싸우기보다는 피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데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은닉과 그리고 탁월의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은닉시켜 놨다가 감추어 놨다가 그 다음에 일정한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탁월한 수준이 된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원수들을 깨트리는 방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즐겨 사용하지만 그러나 결단해서 맞상대해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트려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상하게도 기세등등하게 설치던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가 그렇게 힘있게 나서게 되면 꼬리를 내리면서 슬금슬금 피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끊어줘 놓아야 될 그 올무, 그리고 그 걸림돌, 치워야 될 걸림돌을 주저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장들이 되시고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세는 어떻게 싸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서 1000명씩, 그러니까 12,000명을 모았습니다. 12지파에서 각 1000명씩 모으니까 12,000명이 됐죠. 성전의 기구와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였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내보내매 하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주 강하고 그리고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는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00명이 그리고 성소의 기구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나팔을 들고 나가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큰 승리를 얻으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거기에 이제 이런 5 왕 그리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침돌이 되는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제거한 것입니다. 걸림돌을 제거한 것입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인데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미디안에 남아 있으면서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일을 계속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숨겨진 올무를 찾아 제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잠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다른 전쟁과 같이 그냥 생각한 것입니다. 싸워 이기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들은 다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리품까지 끌고 돌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미디안 부녀들, 이게 문제입니다. 이때 모세는 여자들을 많이 잡아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군인들인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화를 낸 이유는 전쟁의 목적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자들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남자들이 시켰겠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 것은 미디안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번 전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고 다른 전쟁과 똑같이 남자만 죽이고 여자들과 가축들은 노예로 팔려고 다 붙잡아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화를 낸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모세가 화를 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 지금 너희들이 붙들어 가지고 온 이 여자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였다.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게 된 것은 이 여성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참 일을 하다 보면 눈앞에 이익에 빠져서 자기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 특별히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이 전쟁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유혹했던 미디안 여자들을 징계함으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잡혀온 포로들 중에서 남자 아이들도 죽이고 여자들 중에서 결혼을 했거나 남자와 관계를 맺었던 여자들을 모두 다 죽이고 순수한 처녀들만 살리게 했습니다. 17절과 18절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범죄한 그 여성들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비로소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부활의 추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미디안 여자나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 남겨둔 추물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미래로 나가는 데에 여러분들의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실수 때문에 혹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단번에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히 회개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올무를 그리고 이 걸림돌을 제거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엄청난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감격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미디안을 쳐서 엄청난 재산상의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몇 마리라 그랬죠? 67만 5천 마리.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양떼들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올무를 제거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정상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탈취물, 이제 이것이 그렇게 많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때에 이와 같이 탈취해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법을 정해서 균등하게 전리품을 처리하는 법을 세워 주십니다.
우선은 승리한 감정의 처리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쁜 일이지만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다 보게 되면 그 부정한 시체를 만져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 부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인 것, 그리고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심적인 죄의식,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그와 같은 전쟁의 외상과 내상을 치료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병사들은 진 밖에 정결 예식을 7일간 갖게 합니다. 19절 말씀에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하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로 깨끗하게 할 것이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일 때에는 온갖 잔인한 생각 가지게 되겠죠. 분노. 우리의 누구를 연병으로 죽게 한도. 그리고 혈기가 넘쳐서 잔인하게 찌르고 그리고 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승리하였지만 저들의 심령과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7일 동안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전쟁에 참여했다 돌아온 이들이 이 전쟁에 대한 그 외상 때문에, 그 감정의 상처 때문에, 또 여러분들 소방관으로서 이와 같이 그 귀한 일을 했지만 안전하게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혹 자기의 동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결국은 이 외상들을, 이 내상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이와 같은 치료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벌써 광야에서 일찍이 이러한 치료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전리품들을 씻게 하였습니다. 물건들 중에서 씻어야 할 것은 물로 씻고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불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물로 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나타나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가장 중요한 회개는 우리의 양심과 감정이 말씀의 생수와 성령의 물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리품을 내가 많이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결하게 물로 씻은 것처럼 이제 전리품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소득이지만 그 소득의 뒤편에는 눈물과 핏자국이 가슴 아픈 것들이 여러분들 묻어 있다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마련했다고 할 때에 참 즐겁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집을 내어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쪼들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족의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내놓아야 하는 그 눈물이 있잖아요. 그 피 맺힌 절규가 있지 않습니까? 얻은 것,
물론 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물과 그리고 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성별된 제물로 구별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들의 아픔과 상처까지 이해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기면 얻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리품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을 한 군인이 이제 군인들이 가지고, 그리고 반은 집을 지킨 일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27절 말씀, 그 일은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관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과 간 사람과 보낸 사람이 같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현장에 간 선교사는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낸 선교사들, 즉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정하게 나누고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공정한 분배가 우리 사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두 다 자기들끼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가진 것의 500분의 1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백성들에게 준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28절로부터 30절 말씀에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제사장에게 500분의 1을 군인들은,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보내느라고 수고했지만 그 중에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세는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한번 우리 전쟁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희생자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았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9절 50절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였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귀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든 금패물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가져왔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싸워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들 중에서 금패물은 모두 자기들의 목숨값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은 금폐물은 가질 수는 없었지만 금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금보다 소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눈에는 금보다 더 중요한 것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금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죽는 것보다, 모든 것을 다 얻고 난 다음에 질병을 얻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병중에 사는 것보다 좀 덜 가지더라도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내려놓음과 포기하는 신앙은 우리의 생명에 가장 좋은 양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올무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올무는 소원의 문제인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모르고 소원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맹세한 것 갚지 못하게 되면 두고두고 올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을 마치기 전에 이제 다음 세대, 미래의 세대들에게 그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는 미디안의 유혹으로 인한 과거의 실패와 올무를 제거해 주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면서 미래의 선한 올무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 올무 없이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제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도 이 세상의 어떠한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를 향해 올무가 되는 걸림돌들을 다 제거해주며 자신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지도력을 행사하는 모두는 이 말씀 기억하며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는 기어 저 올무를 일과하는 힘써 줄로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를 생각할 것, 그들의 걸림돌 무엇이고 올무가 뭔지 살피시 하나님께고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일려로과 가정에는 하나님이 일려주시고 축복해 주실 믿습니다. 그와 이런 대전 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부의 모든 패를 이고 다시 일어섰다는 경제적인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면에 있어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는 독일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 모든 전쟁 책임 그리고 그 등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 갚기를 원하고 갚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나간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게 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앙이 중요한지 독일이라는 이 미국은 과거에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회개와 반성하고 지나간 과를 수리해야 되겠다. 이 세대에 주게 되면 다음 세대 이 후손들 이들은 세계를 가도 올표고 당당하게 세계로서 그 시대의 자들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실을 가진 거잖아. 그러나 이 모든 책을 우리에게 전가서 여전히 그들은 책임 없이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같은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제도, 헌법을 하면서 깊게 머물고 있어. 그래, 이 같은 들은 이해하지 아니하고 과거사를 반성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만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의 손들, 이내 후손들 넘어서지 않을 일어섰지만 그들은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나라의 이름만 받지 말고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들 속에 지나간 고의 감과 실수와 마음의 상처 앞에서 끝이 이번 4시간 동안에 회개하시고 성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도 받을 주여 주옵니다.